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다면 함께 앞뒤 좌우로 좀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기 원하는데요. 네,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네,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이것보다 좀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당신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 인사를 들은 분들 중에서는 아니 지금 가뜩이나 거리에선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고, 가뜩이나 주위에 커플인 친구들이 염장을 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런 치욕과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그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론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랑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이죠.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첫 번째, 공동체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사랑하면 궁금해지기 마련이죠.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느헤미야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장 2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그 하난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에게 찾아올 때 느헤미야는 그 하난이라는 사람, 유다에서 온 그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일까요? 모르면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1장 1절인데요.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게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냐? 성경엔 바사라고 쓰여져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시간적 배경. 그리고 어디에 있죠? 지금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다고 합니다. 그 페르시아 그 왕 페르시아 나라의 궁궐에 느헤미야가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바로 이 유다에 있었던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 페르시아로 넘어왔던 그 하나니가 찾아오게 되고 느헤미야는 그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을까요? 느헤미야는요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요.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적인 제약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몸이 교회에 있는데 내 마음이 교회에 없으면요, 교회에 없는 거죠. 몸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 마음이 공동체를 향해 있지 않는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 공동체를 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청년부를 향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로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마음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진짜 느헤미야의 대단한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고향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느헤미야의 고향은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짠. 네, 이 되게 어렵죠. 저도 이 몰라서 찾아본 거예요. 저도 되게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요. 숫자 많이 나오고 막 역사적인 사실 되게 싫어하는데 저도 어려워가지고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최대한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로 이 페르시아한테 또 멸망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만 바뀐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바벨론 대신에 페르시아로 이 머리가 바뀝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을 정복한 이 고레스 왕은요, 되게 좀 자비로운 분이라 가지고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1차 귀환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70년 후에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1차 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1차 귀환할 때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라, 잘 아시죠? 에스라. 그 에스라가 다시 한번 그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한 번 더 갑니다. 그게 이제 2차 귀환인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가 80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느헤미야는 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한 데서 약 한 13년 정도예요. 자, 그럼 70, 80, 13 더하면 몇이죠? 자, 다시 70,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근데 70, 80, 13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막 천 단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 70, 80, 13 더하면 163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최소 163살이 넘지 않았다라면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에 태어난 거죠? 최소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멀쩡했을 때, 그 성전이 멀쩡했을 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과 생활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헤미야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미 망가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느헤미야는 실제로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비록 몸은 페르시아이지만, 비록 태어난 곳은 페르시아지만 언제나 나의 영적인 고향인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며 마음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의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비록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비록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향하고 그 공동체의 소식을 언제나 궁금해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공동체의 아픔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되게 그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제가 21살 때 저희 친어머니가 21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보통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발인 예배 와가지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갔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날 별로 안 울었어요. 근데 그 옆에서 그 친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많이 울어가지고 좀 되게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독교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 그 친구를 봤을 때에 이 친구가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공동체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요, 바로 이 공동체의 슬픔에 눈물 흘리며 그렇게 슬퍼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아픈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기서요 이 슬퍼하며라는 단어는 이제 아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창세기 37장 34절에서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옷을 찢고, 이 3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을 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34절처럼 그렇게 애통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느헤미야는요 마치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러한 슬픔과 같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자복하오니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6절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뭘 하고 있다고 나오죠? 죄들을 자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즉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회개할 죄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에 느헤미야의 잘못이 있나요? 느헤미야는 오히려 비록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잘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초를 당한 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요 최소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 열심히 신실하게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가 마치 나의 죄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가 짓지 않은 죄조차도 그 공동체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신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혼자 신앙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한 명만 있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는 게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나 혼자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주께 나아가는 진정한 공동체 세워지기를, 진정한 교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이 일 아니더라도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형통함을 잘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나는 부족함 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린 그 상처받은 그 공동체를 바라보니 나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울며 기도하며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공동체의 죄를 내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소식을 궁금해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바로 그 공동체에 쏟고 그 공동체를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에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울며 불며 금식하여 기도하며 그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주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내가 가진 것 다 버리고 바로 그 공동체 속으로, 그 상처받은 그곳 속으로, 내가 다시 세워가야 될 그곳 속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이제 그 하나니에게 그 예루살렘의 그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예루살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어서 빨리 그곳에 가서 어서 빨리 그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 무너진 공동체 다시 세우는 일에, 그 성벽 다시 세우는 일에 내 한 번 다 바치고 싶은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는 그 왕의 그 술관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그 궁궐에서 생활하던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맡은 바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느헤미야 혼자 막 마음에 그 열정이 넘쳐서 혼자 그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 그 성벽 다시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또 물품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기보다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 식민지에
그 백성이 갑자기 옛날 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저거 쿠데타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을 방해하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바로 가고 싶지만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하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11절, 1장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냐. 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 있게 해서,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감동하여 그를 예루살렘에 파견 보내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에서는 바로 그 주님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데요,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금식한 건 음식을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 끼만 못 먹어도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계속해서 며칠 몇 날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 얼굴에 얼마나 수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느헤미야 얼굴을 본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심 가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저 예루살렘, 나의 조상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듣고 너무도 마음이 아파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절에 있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요, 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무엇을 원해? 너의 그 가득한 수심을 내가 해결해 줄게. 소원 하나만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니? 하나만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막 그 공동체, 주님 공동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곳 가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릴 진짜 진심 어린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 기도가 전심에 다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권력자가 나에게 소원 들어준다고 할 때 흔들릴 거예요. 이 소원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근심하여 기도한 나를 위해 선물을 주시는 건가?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왕이여, 그렇다면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하나만 사주세요.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좀 부귀 영화를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부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어떠한 사람이었죠?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맨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그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을 때에 내가 갖고 싶은 그 나의 욕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답을 하죠. 나를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궁궐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왕의 바로 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와 같이 그 위치에 올라가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요 그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물어봤을 때 내가 그동안 평소에 주님께 그렇게 간구했던 내용처럼 나를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성병 쌓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기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연합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청년부 연합 예배 토요일에 했었던 그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삶 자체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그 기회를 포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하고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아주 짧은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동안 느헤미야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잠깐 하늘 하나님께 감사했겠죠. 주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나를 보내달라고 함께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모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요 매번 그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서 문을 여시고 주보를 드시고 항상 그 교회 문 앞에서 주보를 나눠주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요 자리, 맨 앞자리, 그 목사님의 모공까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항상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 모교회가 그 상가의 작은 교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십자가 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때가 좀 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십자가 탑의 불이 망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큰 불이 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큰 불은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망가져가지고 위험하니까 거기가 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탑을 고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가의 작은 교회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끝에 그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십자가 탑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에 감동이 계신 분들은 함께 돕기 원하는 분들을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으로 십자가탑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을 때 그 맨 앞에 앉아 계시던 그 주보 나눠주시는 권사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셨었어요. 그리고 손을 드시더니 목사님 제가 고칠게요 라고 하고 그 고치는 비용을 혼자 다 내셨습니다. 저 어렸을 때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저 권사님이 돈이 좀 있으신 분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그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바깥에 있는 거긴 하지만 혼자 그 좁은 그 주택에서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뭐 있으면 돈이 얼마 있겠어요. 그거 고치는데 몇백 들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내 집이 불탄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십자가 탑이 불탔을 뿐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며 그 자신의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다 헌금하며 그렇게 십자가 탑을 고치는데 헌신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 공동체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너 거기 가서 공동체 다시 세우는데 헌신해 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황무지인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요 바로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성벽이 재건된다는 건요 그냥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 재건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가 있던 에스라와 함께 그 다시 세워진 성벽, 그리고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굉장히 신기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 다시 세워진 그 성벽, 다시 세워진 그 성전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백성들이 그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보고 슬피 눈물을 흘려 통곡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시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에스라가 처음에 그 예루살렘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개판이었거든요.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 그 전에 또 스룹바벨이 오기 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요 아무도 건드지 않은 채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냐? 그 당시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율법 내용도 몰라요. 성전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 율법 내용도 몰라요. 그렇게 무너져 갔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그 공동체를 위해 쓰임받기 원하여 그 공동체로 나아갔던 바로 그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그렇게 느헤미야 1장에서 무너진 성벽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던 느헤미야가 이제는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는 느헤미야 1장 3절에 나온 슬퍼하고 울었더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 흘리고 슬퍼했던 그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공동체에 다시 세워지자 그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 왜? 공동체가 다시 세워졌으니까, 다시 재건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신, 다시 회복시키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이면요 그 공동체 다시 세워집니다. 공동체 사랑하는 그 사람 한 명이 헌신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무너졌던 성벽 다시 세워지듯이 여러분의 그 공동체 다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해요. 느헤미야는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 공동체의 아픔에 슬퍼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는요
어딘가 무너져 있고 어딘가 나사 하나 빠져 있고 어딘가 벽돌 하나 빠져 있는 무너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저곳에 가서 공동체 다시 세울, 성벽 다시 재건할 사람 누구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바로 이곳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소식을 궁금해하고 그 공동체의 아픔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였으며 또 그 공동체 다시 세우는 일에 전심으로 아멘하며 순종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무너진 공동체 다시 세울 때에 주님 능력 의지하여서 아멘하며 그 공동체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